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그죠?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그 갈릴리 그 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그 많은 이제 동네들이 있었죠.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인근 그 바다 주변에는 뭐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서 가지고 그 호수 주변에 그 바다 주변으로 많은 그 마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된 주 무대가 바로 이제 그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왜 주님께서 이 바다로 나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죠, 그죠? 예. 이 묻이 드러나서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물들이 이게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때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바다를 지으신 이후 그 까닭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예, 자구적으로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게 맞지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한날 한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는 사실은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 모든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다라는 것들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다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처음 땅과 그 다음에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말씀하는 그 바다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어떤 사단의 세력, 그 악한 세력, 그것들을 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서 주님이 바다로 이렇게 나오신 것은 단순히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만 우리가 자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하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마귀가 어디에 있나요? 물론 공중 권세를 쥐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마귀는 세상 안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을 또 지배하면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사단의 역사, 사단의 그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 무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들 그 주변에서 그 속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굳이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나오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받아야 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끊어져야 될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또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멀쩡하던 잘 가고 있던 배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금방이라도 배가 그냥 깔아앉을 때 듯이 막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에 그 즉시로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그 풍랑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항상 풍랑이 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이 어떤 식으로 오겠습니까?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막 쳐오죠.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많은 심령들의 안에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세력, 그 사단의 그 악한 그 세력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첫 절에 바닷가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시다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요. 아직도 우리 얼굴에 수건이 다 벗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고백처럼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때가 찼을 때에 우리 얼굴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왜 만났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날은요. 이날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겠죠? 예. 바닷가로 가시기 전에 레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없으니까 기도를 쉬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날도. 그리고 레위 앞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뭐하러 가셨습니까?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로 이 레위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 예. 세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욕을 들었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그 죄인 만나러 주님이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레위를 만났습니다. 뭐 이 레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근데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기록한 자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세관 앞에 앉아서 돈 수금하고 있었던 세리 레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마 그전에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저도 그러는데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사하지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 세리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죠?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고 늘 불편함이 있었고 늘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레위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왜요? 그는 손가락질 받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뭐 세리를 했으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나았을지는 몰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살아야 되는 그였는데 하루하루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상처투성이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찾아왔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세리와 같은 그 레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님이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단번에 그냥 단박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뒤에 보시니까 이 레위가 마치 그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일 그냥 다 만사창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뭐 주저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 이 레위한테 나를 따라오라 했다면은 따라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바보 멍충이들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인생 산 게 몇 년 얼만데 그 너 말한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혹해가지고 그 쏠랑쏠랑 따라갈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택도 없는 소리죠. 계산기 두드려 볼 거 다 두드려 보고 저게 미쳤나 저게 생파 처음 보는 자가 뭐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보고 따라오라 그래. 저 정신 나갔나 저거.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이것저것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운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날 이 레위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마니 레위가 오늘 이날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레위가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내가 길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좋았을 낀데 만다 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앓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늘 후회투성입니다. 늘 돌아보면 후회할 거 천지죠. 후회할 거. 아이고 그때 내가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생각을 내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후회 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레위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데는 여러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마니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냥 이 레위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어디가 쿵 하고 자빠져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신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함께하니 너는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따라와. 그냥 우리가 무슨 기분에 감정에 휩싸여서 따라하는 그 정도 그런 값싼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천사들 앞에서도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말할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믿으셔야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있었지만은 그 강권적으로 레위의 그 심령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레위에는 확신이 있은 거죠. 아우, 내가 당연히 따라가야지. 이게 뭐라고? 이거? 아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요거 붙들면 내 죽는 줄 알고 살았죠. 요거 놓치면은 내 인생 쫑나는 줄 알고 살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찌나 이게 하찮스럽게 보이는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비유, 여러분, 천국의 그 많은 비유를 드실 때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요, 딱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저 밭을 사야지. 왜? 그 밭만 사면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는 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과 세상 것을 여러분 자꾸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양손바닥에 올려놓고 요게 낫나 저게 나을까 늘 계산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세리 레위는 그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욕을 들어먹었던 죄인이라고, 이거는 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락 없는 그냥 죄인이죠. 그죠? 낙인이 딱 찍힌 거 아닙니까? 그죠? 낙인이 딱 찍힌 자였어요. 어쩌면 주님은 하고 많은 자들 중에서 이런 자를 찾아오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어떻게,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잘난 구석이 있고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아, 목사님 그래도 그래 말씀하시면은 안 되지요. 이건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와 뭐 별반 다른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설마니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목사님 레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16절에 나오죠. 딱 보세요 목사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나오죠. 저는 이런 자야 됩니다.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이런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자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반응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세리마태 레위의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이제 초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죄인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세리하고 죄인들끼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봤단 말입니다. 보자마자 그들은 바로 정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단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죠?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예수라는 자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정죄하고 지금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또 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토대는 항상 말씀이죠. 말씀이 돼야 되죠. 내 기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근거가 돼서도 안 되고 내 어떤 삶의 어떤 경험, 삶의 어떤 그런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건 내 경험이죠. 설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을 지금 주장하고 내 것을 지금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맞다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쳐다보면 산을 쳐다보면 하나님 참 뭐 모르시네.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감히.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너무너무 참 우습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왜 레위를 찾아오셨는지, 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죠?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 이런 것들만 딱 붙들고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저는 봅니다.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나서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눈에는 의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를 만나서 그 병이 무엇이며 그 병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큼 여러분 명의가 있겠습니까? 영혼 육에 온전한 명의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병든 자들의 병든 그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그들은 알죠, 여러분. 뭘 말입니까? 그 병을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걸릴 이유는 없지만 이런저런 병, 그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어떤 상처나 쓴뿌리든 뭔가에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고 갈급해하는 그런 상한 심령들은 알지요. 왜? 자기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도무지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감기약 먹는 사람하고 지금 사기 암 환자, 말기암 환자하고 여러분 마음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당장 지금 죽을 날 받아놓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하고 약 먹고 그냥 잠 푹 자고 땀 좀 흘리면 낫겠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는 태도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 무슨 얘기죠? 적어도 주님이 찾아오신 이 죄인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 부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내 이 병, 이 고질적이고 이 심각한 이 병,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여러분 혈혈증 알았던 그 여인을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그 여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때문에 자존심까지 그죠? 다 내려놓을 정도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옳소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개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다면 저도 그분이 정말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 인생이 정말 지구멍에 볕들 날이 오는 것처럼 주님 만나면 내가 살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도 그러겠습니다.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하나님 눈에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참으로 추하고 버러지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부디 이런 자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 못 그러죠. 내가 냄내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뭐 하나님이 대수가 뭐 내 것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 지가 뭔데?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그냥 대면 뭐 별스럽지 않은 그날이 그날 같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막바지, 거의 그냥 오다가도 못하는 딱 그 지점에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인생에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찌 살았을까 싶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오늘 이 식탁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이 레위를 비롯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침내 내가 비로소 숨통이 튀었구나. 마침내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켠에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에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죄로 인해서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들은 죄인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챙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바로 이전에 그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셔요. 당신의 양은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부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리 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레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군한테 따라할 게 아니죠. 일이 늑대한테 홀려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털어야 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서 따라야 될 분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마침내 찾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